오늘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가장 약한 문을 공격하는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리시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일을 분담하고요, 또 조직을 세우고요, 400m씩 또는 2배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절까지는 북쪽과 서쪽에 재건한 성문과 성벽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쪽, 동쪽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요,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건축이 되어집니다. 방향은요,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서쪽이고요, 오른쪽이 동쪽이 되어집니다. 먼저 양문과 제일 먼저 양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양문과 어문 사이에 2개의 망대가 있죠. 한메아 망대와 또 하나넬 망대를 세우게 되고요, 다음으로 어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옛문, 그러니까 북쪽에는 어느 문이 있어요? 양문과 어문, 옛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제 서쪽은요, 절벽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다란 성벽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절벽 밑에 쪽으로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이곳 밑이 이제 흰놈 골짜기가 되어지고요, 이곳에 풀무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화덕망대라고 하는데, 아마 주변에 빵을 굽는 화덕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을 화덕망대 또는 풀무망대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아래쪽입니다. 분문과 샘문이 있습니다. 이곳에 실로암 연못이 있고요, 또 샘문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요, 수문과 마문, 또 동문, 한밑간 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을 지나서 보게 되면 또 돌출망대가 있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왜 성문이 중요합니까? 성문은요, 당시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죠. 성문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재판을요, 이 성문에서 하고요, 또 전쟁 준비도 이곳에서 하고, 또 온갖 필수품들이, 생필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안은요, 성안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의와 평강, 희락이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리고 성벽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도시를 지키는 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대적에게 내 마음에 허락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내 마음의 성문, 성벽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세웠던 첫 번째 문이 뭐라고요? 양문입니다. 양문. 자, 1절을 보게 되면 양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양문을요, 4개의 사자상이 걸어져 있다라고 해서 사자문 또는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문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어린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양을 이 문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배 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양문을 재건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양문을 제일 먼저 고친 것은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자, 아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양문을 제일 먼저 고쳤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쌓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첫 단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아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게 될 때요, 양쪽은 절벽이 있습니다. 아래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북쪽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어문과 양문 사이에 두 망대를 세웠습니다.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인데요, 이 한메아 망대는 10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망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넬은요, 하느아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은 올라가지 못해도 이거 하나님 주신 망대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망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망대는요, 적군이 오는 것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곳이죠. 이 두 망대가 북쪽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왜요?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전이 다시 황폐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당연히 망대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군사가 올라가서 여기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수꾼 또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는요, 기도의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에 의해서 또 중보자들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막 형통한 것 같죠? 내가 잘나서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탑 위에 올라가 있는 가족들이 있다니까요. 아멘. 속도원들이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도요, 여러분 자녀의 성전, 자녀의 예배문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문은요, 어문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어문은요, 샤아르하 다김. 다김은 다곤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다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신은 물고기 신이죠. 반만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다김은요, 물고기들, 다곤은 물고기, 다김은 물고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요, 저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잡힌 생선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공급되었고요. 또 근처에는 어물전 시장이 있었습니다. 생선을 사고 파는 곳이기 때문에 어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어문은요,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문이 허물어졌다면 다시 쌓아야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도요, 저 북쪽에 있는 어문을 통해서 저 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요, 영원 구원의 문이 허물어졌다면 갈릴리 호수 같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다시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아멘. 다시 어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문이 무너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요,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사랑하고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가 뜨겁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면 말씀을 세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공사 기간 동안 약 2달 동안 머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둔산이 한 4km 정도 되니까 2번 정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드고아 귀족들은요, 성전 재건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에 부정적이야,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헤비우 차와람. 헤비우는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차와람은 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하는데 목을 들이미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더라도 아이쿠 수고하시네요. 빵이라도 좀 드시고 하세요. 지금 드고아 주민들은 다 나와서 열심으로 공사에 동참하고 있는데 드고아의 시장 부시장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석하지 못하니까 간식이라도 넣어드릴게요. 드고아 귀족들은 이것도 안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옛문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옛문부터 골짜기 문까지 거리가 한 600m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옛문이라는 명칭은 아마 예루살렘 성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문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스가랴서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문이 첫 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옛문은요, 나는 옛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옛 사람을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교육해서 옛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옛 사람이 죽지 않고는요,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행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행동 가운데 변화가 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아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죠.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13절에 골짜기를 통해 내려가면요, 이제는 흰농 골짜기로 또 그 뒤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흰농 골짜기는요, 우상 숭배의 장소죠. 과거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나 아들 이들이 인신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는 압살롬이 죽은 곳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떠났던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고난이 있죠. 내려가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다 피해가고 고난도 당하면 안 돼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부적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도 기드론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골짜기는 우리를 태워 죽이시려고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하나의 문과 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더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욥처럼 우리 마음의 골짜기 문을 굳게 세우셔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고백하며 어려운 상황과 눈물의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분문이 있죠. 분문. 14절에 분문은요, 성 안에 있는 화장실의 배설물 그리고 쓰레기가 다 나오는 곳입니다. 자, 우리 몸과 예루살렘 성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좀 비슷하죠. 자, 이 문을 나가면 흰놈 골짜기라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배설물을 모아두는 곳이죠. 그래서 이 문을 나가면 언제나 악취가 나고요,
또 쓰레기 타는 연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모습을 지옥에 대한 묘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외면하는 인생들은 모두 이것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이 분문은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적이고 더러운 것들은 분문을 통해서 다 흰놈의 골짜기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고 있던 고상한 지식, 명예, 권력요, 다 분문을 통해서 내어 버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혈기분노나 또 시기질투나 아버지. 탐욕과 탐심이나 정욕이나 게으름이나 미움이나 거짓 이 문을 통해서 다 내어 버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자락으로 삼고 있는 것, 분문을 통해서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나안 7족도요, 이 문을 통해서 다 내어 쫓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 마음의 성전을 둘러싼 성벽에 이 분문이 없다면요, 우리 마음의 성전은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되잖아요. 당시 성내 주민들은 분문을 통해서 오물과 쓰레기를 내어 보내야 되는데 3년 이상 둘러싸고 있으니까 오물을 내어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문을 통해서 죄를 내어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우리 마음의 성전에 숨어있는 마귀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은 죽습니다. 배설이 잘 되어야, 빼낼 걸 잘 빼내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분문이 다시 건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번째는요, 샘문이 있습니다. 자, 15절 샘문은요, 분문에서 대략 120m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곳이 샘문인 이유는요, 이 문 안에 실로암 연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윗 연못과 아래 연못이 있는데요, 이 윗 연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중으로 성을 건축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보다 중요한 샘문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물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흘러야 아멘. 영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은요, 목마른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쓰레기가 나가는 분문을 지나야 샘문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전에 있는 쓰레기, 오물들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아멘.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을 치워 버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버린 만큼 채워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오물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멘. 예루살렘 맹인도 이곳에서 죄를 상징하고 질병을 상징하는 진흙을
이 실로암 못에 다 씻어내고 나자 눈이 뜨여졌죠. 아멘. 버리고 씻어내야 에바다 눈이 열리고 아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비울 때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고 아멘. 우리가 더욱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번째, 수문을 짓습니다. 자, 26절에 보게 되면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수문부터가요, 동쪽에 있는 문들입니다. 자, 26절에 수문이 나오는데 수문은 뭐고, 그러면 샘문은 무엇입니까? 수문, 샘문 다 물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샘문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에. 수문은요, 주민들의 식수가 공급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공동 우물 같은 곳이죠. 수문학 광장은요, 말씀을 듣는 곳, 말씀 집회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곳이 바로 이 수문학 광장이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이 수문학 광장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요,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 충만의 수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로 마음의 성전을 비웠으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그것에 어둠의 세력들, 오물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집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고 비워두면요, 또다시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살펴보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목마른 사람들이 수문으로 나오게 되죠. 아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툭 터져 올라오고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문으로 갖다 버릴 것을 버리고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에게 수문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을 공부하고요, 금요일도 말씀 집회로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 흘러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너비딤 사람들이 이 오벨에 그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아까 성 테두리를 보게 되면 수문을 지나서 오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내에 아주 커다란 곳인데, 이 너비딤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벨은요, 굉장히 화려하게, 편하게, 편리하게 지은 요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포기도 쉬운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살기 편하고 좋은 곳인데, 이곳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들, 너비딤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대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성전이 온전하고 성전에 레위인들이 채워져 가지고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성전을 떠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너비딤 사람들이 존대받으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법칙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8번째 마문이 있습니다. 28절의 마문은요, 말,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이 들어오던 문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이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출정을 하게 되죠. 이 문을 수축했다는 것은 이제 너희 대적들 한번 붙어보자,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와 기도의 망대를 세웠고요,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이제는 옛것을 버립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버릴 것을 버리고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마주하는 문이 마문입니다. 마문.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셨어요. 아멘. 이제 성령 받고 말씀으로 준비됐다면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 입술, 마음, 생각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금을 들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외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오고 또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전쟁의 끝에 동문이 있습니다. 자, 2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사마야가 중수하였고, 자, 29절의 동문은요, 쓰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빛이 비추어진다, 해가 떠오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문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문 또는 아름답다라고 해서 미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마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이길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의 동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이라고 에스겔서 4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문도 동쪽을 향해서 나 있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국은 남향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의 동문도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과 일직선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죠. 자, 이 문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감난산이 건너편에 있죠. 이곳에는 수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문 앞에는요, 어마어마한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이 찜찜하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막기 위해서 아예 동문을 지금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것을 여러분이 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문의 회복은요, 재림신앙의 회복입니다. 재림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동문을 세우고 아멘.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한밑간 문이 있습니다.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유디님 사람과 상인들이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묘에 이르렀고. 아멘. 아멘. 이 한밑갓은요, 히브리어로 하 미프가드라고 하는데요, 하는 그냥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미프가드는 점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저녁이 되어지면 점호를 하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싸워, 일을 해, 전쟁을 해. 그러다가 밤이 되어지면
자기 자리에 서 있는지 없는지, 탈영했는지, 전쟁 중에 죽었는지 인원 파악을 합니다. 다 모였는데 의무병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부대에 요청해서 새로운 의무병이 올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다 모였는데 치사병이 탈영했습니다. 그럼 잡으러 가야죠. 이 점호의 문은요, 사명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탈영하지 않았는지,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포로가 되었는지 죽었는지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표하는 문이죠. 이 한밑간 문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날에 가라지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자들은 상급으로 보상을 받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을 했는지, 청지기로서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는요, 영생으로 확정되어지고요, 불신자는 영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충성된 자는 상을 받게 되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탈영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은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물질로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조건 없이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도록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에 양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다시 양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벽 건축은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양문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죠.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양문,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양문, 예배의 문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어문,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옛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골짜기 문,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이겨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분문,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샘문에서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수문에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채우십시오. 아멘. 그래야 악한 영들이 넘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문에서 악한 영들과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동문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하면서요?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양문, 예배죠. 처음도 양문입니다. 마지막도 양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전도 있나요? 천국 가서 설교 있습니까? 성경 공부 있습니까?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금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북쪽에 있는 문만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나머지 서쪽, 남쪽, 또 동쪽에 있는 문들은요, 중수합니다. 중수한다는 것은요, 보수하는 겁니다. 대적에 의해서 무너진 문들을 보수하고, 대적들이요, 북쪽에 있는 양문, 어문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겁니다. 대적은요, 가장 약한 문으로 쳐들어오는데 이 문이 바로 예배의 문, 전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에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표시나는 게 무슨 문이에요? 예배의 문입니다. 예배. 금요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대적의 공격이 있으면요, 예배를 빠져요. 새벽 예배 잘 드리던 분이에요, 새벽 예배에 빠져요. 예배 와 있어도 상태가 안 좋아. 기도의 탑,
기도의 망대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대적에게 마음의 성전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 삶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기쁨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평생토록 지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전을 둘러싼 성벽에는요, 신앙의 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도 있고요, 예배의 문도 있고, 말씀의 문, 전도문 같은 문들이 있죠. 여러분, 어느 문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성벽, 성문에 있는 가장 약한 성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집중적으로 노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10개의 성문을 잘 갖추었어요. 우리 대적 사단 마귀로부터, 또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키시고요. 또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와 영광에 풀어내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